이 시간 하나님의 전해 놓으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참 잘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놓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뜻은 그 당시에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자, 이런 의미가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선교사이자 목회자인 바울을 돕도록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던 관계로 감옥 안에서 생활했던 그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돌봐주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병에 걸려서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7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얼마만큼 병을 들어 죽게 되었는지 본문을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니까 간단하게 감기나 몸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독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면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까지 거리는 엄청난 거리였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육로나 해로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병에 걸리고도 남는 그런 경로였습니다. 육로로 간다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알바니아로 거쳐서 코스보스를 거쳐서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를 거쳐서 슬로베니아까지 올라가서 다시 이태리 반도의 북부 해안 도시인 베니스를 거쳐서 피렌체 길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길을 갔습니다. 나라를 몇 개나 거쳐가는 겁니다. 지금만 생각해도 그래도 힘들지만 과거의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든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길이 먼 것도 먼 것이지만 가는 도중에 여행자를 습격하고자 하는 그 강도들이나 도둑대들이 도처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육로를 이용해서 로마로 간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격이 되는 것이죠. 내 목숨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나를 습격하고 내 목숨을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세요 라는 식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육로로 걸어간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럼 육로를 선택하지 않고 해로를 이용한다면 어떨까? 해로를 가는 경로를 연구해 보니까 그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육로를 가든지 해로를 가든지 빌립보에서 로마에 그 바울 있는 감옥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간다는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고 심히 피곤한 여정이라 얼마든지 몸이 상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을 어느 누가 자청하겠습니까? 그냥 간단히 가서 생색내기 좋은 것은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자기 목숨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가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줄지도 모르는데 어느 누가 이것을 자청하겠습니까?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에바브로디도의 몸은 많이 약해졌을 것이 분명하고, 그런 약한 중에서 옥중에 있는 바울이 필요한 것을 돌봐주면서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을 분주하게 하느라 그의 병든 몸은 더욱 깊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병이 깊어졌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파송한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또 걱정을 합니다. 반면 에바브로디도 역시 자신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가 또 고민하는 겁니다.
아, 내가 걱정거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 때문에 근심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병이 깊은 에바브로디도가 또다시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등 있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로 인하여 근심이 늘어났다는 것을,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듣고, 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6절과 28절인데요. 26절입니다. 본문 2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26절은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 사이에서 서로 근심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병 깊은 중에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걱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8절 한번 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28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서 서로 걱정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두 가지 관계가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는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교우들끼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아름다울 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가 굉장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관계가 다 참 좋은 성도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선교사요 목회자인 바울의 관계도 매우 좋았고, 같은 교회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아주 좋았던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아름다운 교회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제부터 에바브로디도의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관계가 어떠함을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요 표현하고 있고,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그리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바울 자신을 돕는 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기에, 사역자가 생각하기에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그는 나의 형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족이라고 고백할 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관계가 바울과, 사역자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사역자가 생각하기에 저분은 나의 형제야, 저분은 정말 나의 부모님 같은 분이야, 저분은 나의 이모 같은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함께 수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사역함에 있어서, 바울이 사역함에 있어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사역자가 생각하기에 저분은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동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자신의 동료, 군사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전투적인 성격을 띨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자신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바울이 필요한 것, 바울이 정말 애로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질문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그럼 왜 바울과 그와 같은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왜 사역자인 바울과 그와 같은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그렇게 도울 때에 그렇게 했던 그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울에게 형제되고 함께 사역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돕긴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왜 그렇게 바울과 같이 형제되고 함께 주의 일을 하며 군사된 그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면 여러분 본문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30절입니다. 본문 30절. 본문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을 유념하셔서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대해주고 사역자를 그렇게 대해주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에바브로디도는 생각하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아주 큰 모험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단이나 반역자라고 선고를 받게 되면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에바브로디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그의 손발이 되어준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왜 그렇게 도왔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생명의 복음 때문이지 인간적인 바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를 이렇게 만든 것은 그들 두 사이가 성향이 같거나 친하거나 서로 남들이 모르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이어지면서 바울과 관계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관계가 주위 사람들에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주위 분들을 사랑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어도 사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사역자요 선교사인 바울과 관계가 좋았던 것은 가장은 복음 때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생명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과 관계가 그렇게 맺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관계인데요.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교우 관계가 어땠을까? 같은 성도님들끼리,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끼리 관계는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교우 빌립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중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걱정하는 것을 시름시름 앓는 에바브로디도가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 몸은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를 또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몸이 아프거나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난다. 진짜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머릿속에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른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생각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안 사랑하겠습니까? 엄청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편안할 때 떠오르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누워 있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운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진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던가 했더니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신앙생활 했던 그 성도들이 간절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같은 교우 간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고 사랑 주고받는 정말 가족 같은 관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몸이 아프거나 몸이 아플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습니까? 맞습니다. 엄마를 가장 먼저 찾죠. 그리고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누구 품에 꼭 안깁니까? 맞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엄마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안 찾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안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맛있는 알사탕, 솜사탕 줘도 안 먹습니다. 오로지 엄마만 찾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왜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어린아이는 엄마 품만 찾을까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엄마거든요.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을 때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간절히 보고 싶었다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정말 좋지 않은 병에 걸렸는데 큰 대학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있는데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병석에 누워 있는데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전부 다 보니까 교회 식구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같은 교인들끼리, 같은 구역 식구들끼리 진심으로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큰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정말 속상한 일을 만날 때, 큰 낭패를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지, 우리가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이인지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니까 내가 어려울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부터 생각나는 사람, 그때 내 마음속에서부터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 그때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상시는 잘 지내는데 정말 내가 큰 일을 당하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무도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나면 오히려 나를 위해 줄 것이 아니라 나를 지적할까 봐 못 만나겠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이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가슴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죠.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거짓 친구는 봄에 왔다가 겨울에 간다. 거짓 친구는 봄에 왔다가 겨울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봄날같이 좋고 잘 되고 희망이 있을 때는 거짓 친구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되면,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이것이 거짓 친구죠. 에바브로디도는 같은 교우 관계가 진실했고 자신이 어려울 때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교우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교우 관계가 참 아름다웠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속으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을 때 늘 옆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안수 기도해주면 바로 고침받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왜 기도해주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돌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도 사도 바울 만나고, 점심에도 사도 바울 같이 밥을 먹어주고, 저녁에도 사도 바울에게 간식을 넣어주고 밥을 넣어주거든. 그때 사도 바울 기도 한번 받으면 되지. 혹시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의 종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기도를 해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도 안 해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바울이 에바브로를 위해서 한 번만 딱 기도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차례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기도를 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병이 안 나은 겁니다. 사도 바울 기도에 따른 치유에 관련된 내용을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12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능력의 종,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간 것이 아니고, 안수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까이서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능력의 종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주는데, 직접 가까이서 기도를 해주는데 왜 병이 안 났습니까? 귀신도 떠나가는데 왜 병이 안 났죠? 에바브로디도의 병은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기도를 해줬건만 왜 병이 안 났을까? 앞치마만 가져가도,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나았을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은 선한 사람이나 악인이나 성도나 사역자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병이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만 해주면 무조건 다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사람은 기도해주는 그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은 누가 고쳐줍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역자가 해주지만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기도만 해주면 병이 안 낫습니다. 목회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뿐이고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병 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실 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라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병고침의 역사, 치유의 기적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치유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 그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시작.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다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몸이 아프면 기도하라고 믿음을 가지고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병을 고쳐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내 병이 아플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다른 지체가 몸이 아플 때 믿음으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병 고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마다, 내 몸이 아플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기도하는 순간에 병이 낫게 됩니다. 이 원리를 아시고 몸이 아플 때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바울의 기도가 에바브로디도의 중병을 즉시 고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의 중병을 통해서 하실 일이 계셨어요.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와의 관계는 그의 병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기를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관계임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보고 싶은 관계였다는 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끼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냐 하면 함께 있으면 좋고 헤어지면 보고 싶은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헤어지면 편안하고 참 곤란한 이야기죠, 여러분. 함께 있으면 좋고 헤어지면 그리운 관계가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간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중병에 걸렸을 때 자신들의 관계가 확인되어지면서 정말 몸은 약했지만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사역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그 사랑 안에서 충만히 연약할 때에 오히려 더 큰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사에서 이렇다 할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섬기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본받기에, 교회 생활하기에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역자 바울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 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매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참 관계가 좋은 성도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여서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에바브로디도를 살펴보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성도와의 관계성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마음속에서부터 생각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관계성 가운데에 좋은 관계, 참으로 서로가 서로를 가슴 깊이 심장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열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